저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시던 중에 마음에 드는 성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성전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갑자기 내일까지 6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좀 여유있게 돈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일까지 6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돈이 나올 방법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신은 목사님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6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목사님들이 부탁해서 목사님들이 집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6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그 6천만 원이 돈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쁘게 저한테는 욕을 안 하셨어요. 예전에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셨다고. 근데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6천만 원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으신 분인데 무엇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그러한 후한 인심을 베풀게 하였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렌트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잘못하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심으로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죠.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이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다가 만약에 제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인이 잘못됐다 생각하여 말릴 것을 염려에 두고 올라가는 것이죠. 갑자기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게 외치죠.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리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 한 것을 볼 때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순 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 대신 번제물로 수양을 예배하셨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 중에 요한 브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브렌치. 근데 이 사람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스페인의 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럽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요한 브렌치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병대에게 이 요한 브렌치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브렌치가 도망을 가다가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느 그 농촌의 납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그 볏짚이 쌓여있으니까 그 볏짚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기병대가 쫓아서 찾아봤죠. 설마 그 볏짚에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찾지를 못하고 계속 그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떠나지 않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볏짚에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갈 수는 없죠. 나가면 발각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침마다 암탉이 와서 그의 머리 위에다 달걀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그 달걀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5일 지난 후부터는 이 암탉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나와 보니 15일째 되던 날 스페인의 기병대들이 이 브렌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자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브렌치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닭을 예비하셔서 자신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일에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압니까? 당장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떠한 경우에 보면 최악일 때가 있어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걸어갔는데 이 길이 실패와 좌절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길을 내셔요. 우리가 비록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첫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군사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와 싸워라. 그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와 네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아하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여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씩 양초발을 들여서 올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침공을 해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남유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셔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와 그 연합군간의 전쟁이라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성가대를 조직하여 나가서 그들과 맞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고자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세상에 결코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예에서도 그렇고 여호사밧의 예외도 그렇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평범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강함과 능력으로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세요.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할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기도만이 나의 삶이다 생각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는 학생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할 뿐이고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뭐 엉망이 됐겠죠. 아니 기도했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이가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과식하고 몸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만 매일 마시고 한다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높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놀고 다른 사람들 놀 때 같이 놀고 이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그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나는 못 된다, 이 패배자의식이 아니라 될 수 있다,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삼성에서 나왔던 사장이 쓴 책이 있는데 승리의 법칙,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의식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칭찬하면서 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여 주실 거라는 이 승리의식을 부어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요 근래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까?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과 우리의 영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회자들과 이야기할 때 지금이 가장 심각한 영적 싸움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반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과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도 있고 뭐 개인에게도 있지만 각 개인의 삶을 뒤돌아봐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피하고 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신령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중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점점 예배를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는 잘 모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 자꾸 모여요. 제가 이번에는 보니까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뭔지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입시학원에서 주최한 입시정보 모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주일날 모이면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말을 들어보면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는 목숨 걸고 나가면서 교회 예배는 처음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한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보기에 다 병들었는데 막상 환자는 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믿고는 있는데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면서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영적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사단은 존재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믿음에서 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때 딴 생각하게 하고 찬양할 때 딴 생각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색이에요. 조금만 일만 있으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내 믿음을 돌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4개월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가서 샘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물을 마시는데 물이 쓴 겁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 주시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요. 모든 골수가 윤택케 하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요 이 우울증,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61만 5천 명, 한 1.5%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가 61만 5천 명이지 내가 우울증인 것조차 모르고 또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환자까지 따지면 엄청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피해는 엄청나죠. 우리가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은 잠시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완전히 증상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난 뒤에 그 450명을 다 죽여버렸죠. 이 소식을 듣고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떡을 주셔요. 육체의 피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흘 밤 사흘 낮을 걷게 하심으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렙산에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럴 때 그에게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여러분 큰 중압감은 설교 준비예요. 엄청난 설교 준비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저는 또 부족해서 그런지 보통 한 편을 준비하려면 10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새벽에 2-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매일 그 설교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내용이라든지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몰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인의 가장 큰 중대한 병이 저는 분노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병.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괜히 가다가 왜 할머니를 이렇게 때려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운전하다 보면 저도 막 욕을 해요. 저한테. 그냥 조금만 늦으면 막 빵빵대고 막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이 화병에 걸려서 분노의 병이. 그래서 여러분 막 살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차 타다 보면 목사님들 뭐 운전하시다가 뭐 꺾어, 틀어, 밟아 막 급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 마음의 분노, 치유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분노를 약간은 절제할 뿐이지 다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목사님 안 돼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삼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근데 기드온은 번번이 거부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 자꾸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내가 가서 양의 새끼와 고기와 국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푸전히 가서 양의 새끼, 또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또 큰 국통에는 국을 담아서 좋다고 달려옵니다. 무경병을 준비해서.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가 이야기할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그 바위에다가 그 무경병과 고기를 넣고 네가 가져온 국을 부어라 이야기래요.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무경병과 고기에서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그 무경병과 고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기드온이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 인간, 죄 있는 인간이 주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드온이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의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에게는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이 절대 부어주신 절대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믿음이 좋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가정에 큰 화두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실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잘 될 것을 믿고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무수히 만났습니다. 그러다 반대되는 성도들도 만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마치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는 성도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해 주려니까 갑자기 가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대출을 받든지 계약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계약금 밑에 거의 3억 8천을 제가 계약금이 들어갔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가야 되는데 제가 비산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평안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전화를 해서 사람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탁 일어놓고 그냥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음날 수협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번에만 특별히 대출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대출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기 전에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마다 똑같은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셔요.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반드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절대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